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한 주 후에는 대림절 넷째 주일, 또 그리고 그 주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날짜로 12월 25일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이 날짜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 이거는 많은 전승과 또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12월 25일인지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개신교에서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보내고 있고, 동방정교에서는 1월 초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 왜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면에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짜는요, 너무나 명백해요. 또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하고, 또 이 6월절 기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통 2월, 3월이 되면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또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한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날짜로 보니까, 요일로 보니까 분명하게 금요일 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금요일에서 우리가 성금요일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히신 시간, 또 운명하는 시간,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일로 따지면은 지금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금, 도, 일,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건, 이건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면서, 또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불신하는 그 세상에서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별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왕의 왕족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아마 기록에 있을 거예요. 왕의 다 족보에 다 있을 겁니다. 몇 월 며칠 누구 왕의 아들 누가 태어났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다시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무슨 냄새입니까? 소 냄새, 말 냄새, 그 냄새만 나면 괜찮죠. 똥 냄새가 진동하는 게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 요즘은 말하면 충청도나 강원도 변방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안타깝게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헤로다 왕을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다 라고 기록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와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고 공인하게 되고 심지어 국교로 합니다. 그때 와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일이 예수님께서 11월 달인지 12월 달인지 1월인지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몇백 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전에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 날짜가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행사가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신은 태양이 빛을 비추니까 이 태양빛보다 원래의 빛,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짜에서 태양신을 다 몰아내고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킵시다 해서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당시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자가 왕이 되었고 로마가 파견한 자가 총독이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힘에 의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라는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힘에 의해서 통치하는 평화, 위로부터 강요된 평화, 칼과 무기로 세워진 평화, 왕족과 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예들에 의해서 노예들의 땀과 피와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평화,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말 그대로 힘과 무력과 권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걸 당하는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 식민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압제이고 폭정이고 포탈이었습니다. 자, 로마는 이런 평화를 수백 년간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지나친 힘과 물질과 탐욕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에 반해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평화는 처음에는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뭔가를 지배할 수 없는 연약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샬롬, 샬롬, 평화라는 말을 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 무슨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힘도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거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믿을 때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은 많은 우리에게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습을 천군 천사가 보고 평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동물의 제사를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오히려 예배를 드릴수록 마음 가운데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동물의 피를 흘렸으니까 전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죄를 한 번 짓고 그냥 제사하면 되지, 또 제사하면 되지, 이런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시자 그분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처럼 어마어마한 힘과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평화의 그 기원, 평화의 근원,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냐?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한번 그냥 갑자기 오신 그 해프닝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계획대로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또 입양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의 희망대로 잘 성장하고 학교도 가고 또 많은 거 배우고 또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멋진 그런 생활하면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야, 내가 정말 우리 자식 잘 낳았지. 야, 우리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 잘 낳았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자, 이 한 아기를 낳아서 잘 성장시키고 그 기대가 충족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제 실행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의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6개월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네요. 자,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모든 인류가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간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또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의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나라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중지되고 나라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도 참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반드시 이 사건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맺게 해줄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희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어려운 기회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전쟁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온갖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나라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은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레바논과 시리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다 또 미국이 또 나토가 어떻게 또 개입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늘 요란하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평안을 소유하는 겁니다. 평안을 소유하는. 환경이 좋아서 평안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신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 여러분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코로나가 닥쳐온다. 언제 이게 전염될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또 내 사업과 직장이 어떻게 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신 평화가 지금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참 평안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고, 또한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어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해주십니다라는 이 믿음과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평안은 또한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평안을 지켜야 돼요. 수많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우리 평안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 믿음으로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 평화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반경에 살았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가본 적 몇 번 없어요. 대부분이 변방,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 조그마한 곳에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평안을 나 혼자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또 고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펼치고 나누고 베풀고 확장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은 나 혼자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 펼쳐지고 이웃에 펼쳐지고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해 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합시다.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끼칩시다. 여러분, 개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불독 개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독 개미? 여러분, 이 불독은 어떤 개입니까? 한번 물면 안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독 개미예요. 이 개미는 특징이 뭐냐? 잘 관찰해 보면요, 맨날 싸우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누구만 만나면 물어뜯는 거예요. 싸우다가 동강이 나요. 개미도 이게 있잖아요. 허리가 동강이 났어요. 그러면 싸움을 멈춰야 될 게 아닙니까? 회복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싸운대요. 누구끼리 싸우냐? 자기들끼리 싸워. 분리된 둘이 싸워요. 이 머리 있는 개미는 쥐 꼬리를 계속, 그 꼬리를 계속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잘린 그 개미는 자기 그 꼬리 있는 침을 가지고 머리 있는 개미를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머리는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꼬리에 바늘 치면 머리를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도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싸움과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 싸움 싸우고 좋은 싸움 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육적으로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불독 개미처럼 인간은 싸움과 경쟁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졸고, 둘이 있으면 싸우고, 셋이 있으면 파당을 만든다. 물론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싸우고 갈등하는 이게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 나는 평화를 전하겠다, 이런 마음 없이는 다 싸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승자 있습니까? 왜 싸우지도 모르고 싸워요? 한번 싸우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본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나아갈 때 참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한 번만 옆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임해야 됩니다.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기독교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기독교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을 그 역사학자들 보면요, 순수한 기독교인이 그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 야망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이용해가지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때로는 막, 침략했다. 침략의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 고치는 것은 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사회와 전 세계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우리 개인이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